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직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 희게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분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기를 고백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한 번 더 외우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제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아라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인물들을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대조할 때 그 메시지가 더 강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압살롬과 비슷한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압살롬과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다윗에게 엄청난 실망과 낙심과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해서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해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히도벨은 왜 그렇게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히도벨은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사무엘하 23장을 보면요, 밧세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의 아들 이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히도벨이 지금 밧세바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속속들이 다 알게 됐을 때, 아히도벨은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책사였거든요. 다윗이 나라를 회복할 때,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는 그 모든 모습을 다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옆에서 아히도벨이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도량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위대한 신앙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손녀의 남편을 유인해서 죽이고 손녀를 자기 첩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실망했을 때 그 분노가 훨씬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히도벨이 오늘 압살롬에게 이제 반란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략을 말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시여, 저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시면 그 군사를 데리고 가서 숨어 있다가 밤에 기습해서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왕에게 항복할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나머지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아히도벨의 손녀 밧세바가 있어요. 밧세바와 함께 솔로몬 같이 도망 행렬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히도벨은 자기가 12,000명을 끌고 가서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을 구하는데, 그 나머지 사람 중에 자기 손녀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히도벨이 얼마나 다윗에게 실망했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도 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암논 큰형이 있잖아요. 세 번째 아들이에요. 다윗이 암논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형을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존경했고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좋아했던 암논 형이 자기 동생,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버려서 상처 입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암논을 징계하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실망과 낙심이 동시에 밀려오는데, 형에 대한 배신감과 낙심, 그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거절감, 이게 한꺼번에 쫙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히도벨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사람을 알면 알수록 실망하고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두 가지 알아감이 있어요. 한 가지 알아감은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알면 다쳐요. 오죽하면 존 올트버그 목사님이 사람을 고슴도치에 비유했겠습니까? 고슴도치는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찔려요. 사람도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 안 찔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찔려요, 아파요, 상처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상담하면서 그리고 삶을 나누면서 들으면요, 사실 가장 많이 상처받은 대상은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가족은 항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상처되는 말을 마음껏 하고요. 그리고 상처되는 말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러니까 인간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동일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사람을 알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을 대조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히도벨이 그 계략을 내놓았을 때 압살롬과 장로들이 너무나 좋은 계략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아히도벨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하면 다윗은 죽었고 압살롬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사실 도망갈 그런 욕구도 없어요. 차라리 압살롬에게 왕권을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왜 도망갔어요? 가족들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압살롬이 혹시 가족을 죽일까 봐. 그런데 아히도벨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 가족들은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윗이 파악했다면 다윗은 그냥 자기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낸 계략은 정말로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한 완벽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사람에게 계속 상처받았잖아요. 사람에게 계속 배신당했잖아요.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건 사람을 온전히 믿으면 안 된다. 깨닫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만 후세를 데리고 와라. 후세는 누구예요? 다윗의 친구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갈멜산 언덕을 쭉 올라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비참한 장면이에요. 영화로 만들면 아마 오디언스들이 다 청중들이 다 울었을 거예요. 그 상황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다윗이 왕이 맨발로 머리를 늘어뜨리고 얼굴을 덮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감람산 언덕을 올라가는데 다윗이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까 나머지 다윗을 쫓는 사람들도 다 머리를 풀고 얼굴을 덮고 신발을 벗고 울면서 함께 그 감람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왕권을 실각하고 이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자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슬픔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전령이 와가지고 소식을 전하는데 왕이시여 아뢰옵나이다. 왕의 오른팔 아히도벨도 압살롬에게 투항했습니다.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다윗이요, 이제 하나님은 나를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이 물거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물거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신음처럼 기도했어요. 다윗은 아무런 도움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자기 인생의 가장 처절하고 그리고 아픈 그 상황 속에서 마치 신음하듯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품에 안겼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모두 백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다윗의 친구 후세를 다윗 눈앞에 딱 세우십니다.
그리고 후세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의 왕궁으로 다시 스파이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후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사실 말도 안 돼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군사를 다 모아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때 다윗은 충분히 다 도망갈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그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밤에 습격을 한대요. 그 엄청난 군사를 데리고 습격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습격해가지고 이슬이 사막을 덮듯 그들을 다 덮어버리고, 그들이 성문을 닫으면 로프를 묶어가지고 확 잡아당기면 성문도 무너지게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그 계략을 좋아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엔 하나님이 후세를 통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신 거예요. 그 얘기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삶을 사는 다윗의 모습과 사람을 알아가며 계속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서 계속해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계략을 짜고 함정을 파고, 그리고 갖은 인간의 모든 상식과 지식을 동원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인생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대조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는 신음처럼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자기 눈앞에 후세가 딱 나타나고, 그 후세가 스파이로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 속에 하나씩 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아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들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곰이 오고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갑니다. 처음에는 이건 내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이니까 그랬는데, 마음에 양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너무 어립니다. 그런데 저 양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물맷돌을 연습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물맷돌을 열심히 연습해서 사자와 곰의 소나기에서 양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그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곰과 사자의 손에서 어린 양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골리앗의 손에서,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은 걸로 따지면요, 압살롬 못지않게, 압살롬보다 훨씬 더 다윗이 가족에게 상처받았어요.
막내 아들 8번째 아들로 어머니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형들만 계속 아꼈죠.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은 들에 있었어요. 얼마나 편애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거절받고 그리고 거의 고아처럼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못 믿고 사람을 원수로 돌리고 원수 갚고 보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사람을 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알아가면 사람의 악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사람을 알아가면 사람의 연약함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을 계속 알아가면 사람의 악함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보면 사람의 약함이 보여요. 자, 악함과 약함. 그러니까 사울의 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약함이 보이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압살롬은 지금 누구의 약함이 보여요? 다윗의 약함이 보여요. 아히도벨은 누구의 약함이 보여요? 다윗의 약함이 보여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죽음으로 따르고 내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내 손녀딸의 손녀사위를 죽이고 내 손녀딸을 첩으로 삼아? 그런 인간은 내 손으로 처단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알아가면서 그런 경험이 있죠. 정말 이 사람이 이럴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악함이 보이면 복수하고 싶어요. 그 사람의 악함이 보이면 끊고 싶어요. 그 사람의 악함이 보이면 보복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나의 악함까지도 품어주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 사람의 악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국률이라 합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말이니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히도벨이요, 이렇게 다윗의 악함을 봐요. 사람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없이 사람을 알아가니까 다윗의 악함만 봐요.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에게 자기의 삶을 의탁했죠. 그렇죠? 압살롬은 다윗을 함께 미워하기 때문에 동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의지하고 자기의 계략을 얘기했는데 압살롬이 자기를 안 믿어줬어요. 압살롬도 아는 거예요. 거기 아히도벨의 손녀가 있기 때문에 다윗만 죽이고 손녀 구해오려는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저 계략은 사심이 들어갔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히도벨이 심한 거절감을 느껴요. 그래서 내일 큐티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궁에서 나와서 한 60km 떨어진 길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매달아 자살해요. 아히도벨이 왜 자살했을까요? 다윗이라는 주군을 섬기고 내 목숨을 바쳐 그를 섬겨 내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다 생각했는데 그 주군이 그 천인공노한 죄를 저지르는 걸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세상에 인간 믿을 인간이 없구나. 근데 압살롬에게 자기의 삶을 의탁했는데 압살롬도 자기를 의심합니다. 그런데 후세의 말대로 하면 100% 압살롬은 반란에 실패하고 죽을 걸 아히도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자기의 지략의 확신을 가지고 이미 압살롬은 반란에 실패하고 죽으니 나도 죽은 목숨이다 하고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알아가는 인생의 불쌍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세요. 목사님, 압살롬 같은 사람도 있지만 요나단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요나단 같은 사람은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너무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단 같은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위로롭고 힘을 얻죠. 그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100명에 1명 있을까 1000명에 1명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요나단도요 다윗이 항상 함께하고 싶었지만, 다윗이 도움이 필요했지만, 요나단이 자기가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주지 못하고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의도와 관계없이 다윗과 어떻게 됐어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언젠간 헤어져요. 그 헤어짐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헤어짐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정말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는 것이 두려워져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준비하고 영원함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 하셨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로운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간을 알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멋지신 거예요. 99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비웃었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삭이 laughter, 비웃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비웃은 그들에게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은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비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이삭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니까 다윗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삭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예수 처음 믿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고3 때 은혜 받고 예수님이 외로운 나에게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3 때 집에 오면 12시인데 새벽에 4시에, 한국은 4시 반에 새벽 예배잖아요. 새벽 기도 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새벽 예배가.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놀라운 위대함과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니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악함을 약함으로 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악한 요압을 끝까지 품습니다. 예. 그게 다윗의 믿음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압을 품도록 하나님의 그 좋으심과 선하심을 다윗에게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좋으십니까? 예. 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 어느덧 제 마음을 이미 평화로 회복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 두려움을 녹여주시고 약속으로 저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사람의 악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약함을 보여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게 다윗의 삶이에요. 이윤아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이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이 찬양 들으면서 거의 한 1시간 동안 울었는데요. 주님 나는 안 되나 봐요. 주님 나는 아닌가 봐요. 노력해보지만 또 애써보지만 도저히 난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인간을 알아가면 실망하고 상처받고 낙심하잖아요. 특히 나라는 인간을 알면 알수록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해요. 다윗도 자기 자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나 선교사님이 일본 선교사예요. 찬양 선교사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사랑해 주셨는데 그것도 잠깐. 할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삼촌들 고모들이 잘못해가지고 보증을 잘못 쓰고 해가지고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 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폐유지 모아가지고 자기 형제들 돌봤답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자기는 친구들이 우리 집 가자 니네 집 갈래 막 이런 거가 너무 싫어서 놀이터 가서 혼자 있었대요. 자기는 가족의 사랑이고 뭐고 이런 걸 몰랐답니다. 그런데 그 놀이터에 혼자 있는데 누가 와서 자꾸 말을 걸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에 있는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잘라서 교회 갔는데 이제 놀이터에 안 가고 교회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학교 끝나고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처음 들은 이야기를 들었대요.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좋냐. 학교 끝나고 다 애들 놀러가고 오락실 가는데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너 앞으로 귀하게 쓰시겠다 그런 거예요. 자기는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부르다가 그게 은사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강변가요제 나가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제일 유명한 작곡가들, 기획사들 해가지고 3년 동안 앨범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앨범을 만들면서 가장 큰 소망이 있었던 게 뭐냐면 암투병하는 우리 할머니가 손자가 TV 나오는 걸 보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 위로로 힘을 얻으셨으면 하는 소망으로 3년 동안 그 어려운 작업을 마쳤답니다. 앨범이 나와서 그 앨범을 발매하려고 하는 일주일 남겨놓고 그 기획사가 망했어요. 앨범이 아주 다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답니다. 주님 나는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나이트클럽 다니고 친구들하고 술 퍼먹고 다니고 정말 밑바닥으로 떨어졌는데요. 그 밑바닥에서 너무 교회가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 가까이 있는 교회에 갔는데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와서 청년이 요즘 청년 귀한데 청년이 교회 왔다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손 쓰다듬으면서 우리 교회 잘 왔다고 막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그렇게 회복돼서 일본의 찬양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에 가서 콘서트하고 찬양하고 교회로 대학생들을 인바이트 하는데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막 모이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K-팝 콘서트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앞에 어디서 많이 눈에 익은 한 사람이 앉아있대요. 근데 이분이 아주머니인데, 중년 아버지머니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시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은혜 받아서 우시나 보다 했는데 저분이 누구신지 콘서트 중간에 아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헤어졌던 20년 만에 만난 자기 어머니가 일본에 계셨던 거예요. 콘서트 끝나고 어머니와 재회를 합니다. 우연히 재회한 거예요. 우연히. 어머니가 포스터를 보고 우리 아들인 줄 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미안하다고 하더래요.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2년 있다가 어머니가 암투병하다 돌아가셨어요. 주님, 나는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게 상처받고 거절받고 이제 됐다 싶은데 또 버림받은 느낌이 들고. 근데 이요나 형제가 위로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런 나를 위해 사랑하나요? 이런 나는 나도 미운데 노력해보지만 또 애써보지만 도저히 난 안 되잖아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는 내게 나오라. 연약하고 아픈 마음, 미련하고 모진 마음 너를 쉬게 하리라.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내 마음에 주님 말씀하시네. 일본에 선교사로 가서 홈스테이를 했답니다. 자기는 결혼할 생각 요만큼도 없었대요. 왜?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 어머니라는 단어도 굉장히 어색했대요. 근데 홈스테이 하는 집에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라는 게 너무 부담스럽더래요. 자기는 가족이란 개념도 그렇고 함께 식사한다는 개념도 부담스럽더래요. 그날 잠을 자는데요. 그 딸 방을 자기가 이제 테이크오버 해가지고 자는 거잖아요. 잠이 안 오더래요. 가족이란 무엇일까? 그런데 그 다음날 딱 일어나서 밖에서 밤을 꼬박 샜대요. 선교사님 식사하세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그 집 딸이 문을 딱 열고 자기를 안으면서 삼촌 같이 밥 먹자 그러더래요. 그때 자기 마음속에 나도 결혼하고 싶다. 하나님 나에게도 가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잘 꾸리면서 지금 일본 선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사람의 연약함을, 약함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되고 용서가 돼야 품을 수 있어요. 압살롬이 그게 안 된 거예요. 아히도벨이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위에 악한 사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을 주신 거예요.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인간의 악함보다 약함을 보며 긍휼을 행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